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1년 내내 새해예요. 가만히 생각한 1월은 1월이라서 새해고 내 설이 와서 새해고요. 날마다 새해면 좋죠. 여러분의 가정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개띠다, 돼지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가 돼지띠예요. 그러니까 음력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진짜 돼지해가 됐습니다. 돼지는 참 긍정적이잖아요. 돼지, 그럼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면 되지, 맞지요? 서로 사랑하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뭘 걱정을 해. 긍정적인 돼지.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노력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설날입니다. 설날은 기쁜 날, 행복한 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날인데 세상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말이 됐어요. 남자들은 생각이 없어서 음식 만드는 게 뭐 그렇게 힘드냐 그러는데 음식 만드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불편한 사람들 만나는 것들이 아마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편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이 슬픈 일입니다. 음식 만드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불편한 사람들, 그런데 그 불편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니 여러분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시면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화목을 만들어 가시는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들이 빛이 되어서 살고 소금이 되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비꼬아요. 기독교인들은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금과 빛이 되어야 저거. 소금처럼 살려고 우리가 자꾸 짜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주 인색해지고 짜져서 베풀 줄을 모릅니다. 빛이 되라고 하니까 자기 것만 아주 밝힙니다. 자기 물건만, 자기 재산만 밝힙니다. 그러니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래요. 아니죠. 정말 소금이 되려면 녹아야죠. 안 보여야 됩니다. 정말 빛이 되려면 자기 것만 밝히는 그런 빛이 아니고 자기를 태워야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사랑을 많이 나누어 주시고 태워지는 빛이 되시고 녹아지는 소금이 되셔서 웃음을 전해주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도 조심해야 된대요. 언제 시집가냐, 아기는 언제 생기냐,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답니다. 그런 거에 애교인데요. 또 내가 이 기회에 꼭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것 좀 해야 되겠다, 제발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좀 할 말은 해야 되고 할 말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무슨 말, 내가 안 해도 이미 많이 들었어요. 이미 많이 안 고쳐져서 그렇지 평생 들었어요. 얻어맞으면서도 못 고쳐서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말은 꼭 해줘야 되겠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말만 하십시오.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꿀꺽 생기면 꿀꺽 참으세요. 울컥이 생기면 꿀꺽으로 참으세요. 울컥, 내가 이 한마디 해줘야지, 그러지 마시고 꾹 참으시고 꿀꺽 참으시고 교양 있는 말, 어머머머 그래 잘됐다, 그래서 사랑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도 긴장이 많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사실은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이 설날에 우리가 봉독하기는 좀 무거운 사건인데 그래도 교훈이 있으니까 한번 배워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배경은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처럼 이스라엘 삼국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워서 죽였던 처참한, 불쌍한, 그런데 어이없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완전히 나라를 장악한 것도 아니고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라를 잠깐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편에는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습니다. 다윗 편에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사울 왕 때 아브넬하고 요압이 너무너무 친했습니다.
너무너무 친했어요. 그래서 아브넬과 요압이 함께 군 생활을 했었고, 형제들도 잘 알고 동생들도 잘 알고 양가의 부모님도 잘 알고, 맨날 집에 놀러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 달걀도 집어넣고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요압은 다윗 편으로 갔고 아브넬은 사울 편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좀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 기브온 못가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요압도 군인들을 데리고 쭉 순찰을 합니다. 여러분,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무장지대가 있죠. JSA 공동경비구역이 있죠. 거기에서 남쪽 군인들과 북쪽 군인들이 눈을 부라리며 서로 쳐다보고 있죠. 딱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못가 공동경비구역에서 요압이 딱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아브넬도 군대를 데리고 와서 우연히 만난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의도적으로 전쟁하려고 만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지금 순찰을 하고 공동경비구역을 지금 순찰하다가 만나게 됐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 못가가 있었는데 서로 느닷없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압도 군대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아브넬도 군대를 데리고 와서 만난, 너무너무 잘하는 사이예요. 요압과 아브넬이. 아브넬 동생 아사엘, 요압하고도 친해요. 아주 아브넬하고도 친한 관계입니다. 서로가 잘 알아요. 평생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상한 관계가 됐습니다. 저렇게 대치를 하고 있다가 아브넬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오늘 이 말이 지금 핵심입니다. 말. 아브넬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한번 사무엘하 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우리 지난번 개혁성경은 장난하게 하자. 아주 여유 있는 거죠. 히브리어 사하크도 장난, 플레이, 게임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장난 좀 해볼까? 시비를 건 거죠. 우리 한번 장난 좀 해볼까? 아까 그 그림 두 번째, 세 번째 거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야, 우리 팀에서 나갈 사람 나와. 12명이 나왔어요, 각각. 그래서 자존심을 걸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자기 편들,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서로 찔러서 서로 다 죽었습니다. 생떼 같은 청년들이 어렸을 때 엄마랑 누나랑 여동생이랑 잘 놀러 다니고 그랬던 청년들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 서로 옆구리를 찔러서 서로 다 죽었습니다. 아브넬이 그 한마디 때문에, 야, 우리 장난 좀 해볼까? 누가 센지 한번 겨뤄볼까? 내가 너보다 세다. 이거 못 버려서 누가 센지 한번 볼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친한 관계인데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편 생떼 같은 젊은 청년들이 앞에서 눈앞에서 죽어가니 다 이제 미친 거죠. 광기가 생긴 거죠. 공포도 생기고 광기도 생기고 흥분도 생기고 다 미친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 우르르 달려들어서 죽이고 쫓아가고 쫓겨가고, 형제들인데 형제고 뭐가 없습니다. 신앙인들인데 신앙인이고 뭐가 없습니다. 흥분하니까 아무것도 배는 게 없습니다. 그냥 죽이는 겁니다. 왜 죽이는지도 모릅니다. 블레셋 군대도 아닙니다. 자기 형제들입니다. 너무 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친 듯이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죽이러 가고 하루 종일. 여러분, 이 사무엘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타나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이 아브넬을 막 쫓아옵니다. 아브넬이 막 도망가다가 뒤를 보니까 아사엘이 쫓아와요. 너 왜 쫓아오는 거냐? 죽이려고 그러지. 이놈아, 너 형님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형님이 어딨어? 적군인데. 너 빨리 가라. 내가 너희 형 요압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내가 널 죽이면 할 말이 없어. 너 빨리 가. 지금 도망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 빨리 가서 차라리 다른 군인들 시체 같은 거 있으면 군복 가지고 가서 공원을 세웠다고 빨리 돌아가서 얘기해라. 아사엘이 미친 듯이 쫓아와요. 요압이 그 자리에서 아브넬이 그 자리에서 아사엘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친한 관계인데 너 빨리 가라니까 왜 쫓아와? 너 나 쫓아오면 죽는다. 그리고 내가 너희 형한테 할 말이 없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없어. 그런데 아사엘이 미친 듯이 쫓아오고
아브넬은 칼을 꺼내서 나중에 아사엘을 죽이고, 먼 세월이 지나서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고, 요압은 번제단가에서 칼에 의해 죽습니다. 그러니 비극과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그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지금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요압 군대가 강했습니다. 요압 군대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 자기 친구에게 죽은 것 빼놓고는 19명이 죽었고, 아브넬 쪽에서는 36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몰라요. 왜 싸우는지. 블레셋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암몬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모압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싸우려고 만난 것도 아닌데, 야, 누가 센지 한번 볼까? 그러자 내가 너한테 질 줄 알아? 그래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치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여기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부분을 옛날 개혁성경은 흔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 너 왜 아침에 싸워보자고 시비를 걸었어? 먼저 왜 자극을 했어? 왜 도전을 했어? 왜 시비를 걸었어? 내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그렇게 시비 걸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도전하는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흔단의 말이라고 개혁성경은 썼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어? 왜 이렇게 깝죽거렸어? 까불었어? 잘난 척했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거예요. 만일 너희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아침에 서로 기본 못 가서 쳐다보다가 각각 자기 부대로 돌아갔을 텐데, 왜 그렇게 시비를 걸었어? 왜 그렇게 거친 말을 했어?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도 너무 피해가 컸어요. 아버들의 괜히 아침에 잘난 척하고 깝죽거리면서 누가 센지 볼까? 그래서 360명이나 죽었습니다. 요압도 자기 친동생이 죽었습니다. 친구에게. 일어날 필요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까불어 대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여서, 흔단의 말 때문에. 흔단이라는 말을 지난번 개혁성경 한문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바꿨어요. 흔단의 흔은 뭐냐면 갈라질 흔, 또 피바를 흔, 사이.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도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가 되기 시작했던 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원수가 되기 시작했던 말 한마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미워하게 됐던 그 말 한마디, 그게 흔단의 말입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가 될 일이 없어요. 만나지 않았으면 그만인데, 만났는데 만나서 같이 있다 보니까 상처를 주었던, 잊지 못하고 원수가 되었던 그 말 한마디. 아브넬아, 왜 그런 말을 했어? 왜 그런 말을 했어? 말이 안 고쳐져요. 말이 그냥 나오나요? 감정이 쌓여있다가 말로 재채기처럼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거 좀 절대 좀 안 되나요? 기억에 쌓이다가 이렇게 쌓이다가 탁 뚜껑이 열려서 툭 튀어나온 게 말이겠죠. 그거 소화를 못 시켰을까요? 그래서 요압은 탄식합니다. 너 아브넬, 아침에 네가 그 말을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내 동생도 죽고.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요압이 아브넬을 또 죽여요. 나중에 조용히 데리고 가서 아브넬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냥 암살을 하죠. 동생을 복수한 거죠. 그 요압은 또 어떻게 됐느냐고요? 나중에 또 본인도 다른 장군에게 죽습니다. 도망가다가 죽습니다. 오늘 흔단의 말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너무 많은 흔단의 말을 경험했어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 흔단의 세상을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따뜻한가요? 말이 따뜻한가요? 아니면 흔단의 말을 늘 내는 사람인가요? 왜 그런가요? 기억 때문에요? 기억 극복이 안 되나요? 쌓인 감정 때문에 쌓인 감정이 극복이 안 되는 것인가요? 피해의식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나는 남편에게 사랑도 못 받고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저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그걸 못 견뎌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괴롭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압 군대든지 아브넬 군대든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형제자매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한번 미치고 흥분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광기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요. 바닥이 다 나왔어요. 오직 저주와 미움만 남았어요. 나중에 겨우겨우 정신을 차릴 때는 이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그냥 남편한테 얻어 터지며 사는데 저 사람, 저 며느리는 사랑받고 사는 거 보니까 화끈향이에요. 그거 곤란합니다. 그거 곤란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이 시대와 역사를 살면서 누가 그렇게 호강만 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했고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고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위로할 일입니다. 우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한번 위로해 주실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흔단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식당에도 이런 글이 있다니까요. 식당 교훈이 있어요. 제가 식당 교훈 하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여러분,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쓰디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제발. 왜 나는 그런 존재입니까? 내가 받은 피의식, 내가 받지 못한 보상심리, 이것 때문에 남을 괴롭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왜 이것을 못 극복합니까? 왜 이 성장 과정, 기억을 못 극복합니까? 누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만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좋은 남편만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좋은 아내만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맑은 영혼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 여러분, 무리한 말씀하지 마시고 잔인한 말은 더욱 하지 마시고 사랑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외로운 시대입니다. 따뜻한 눈빛이 좀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에 누가 쌩하고 짜려보면 기분이 확 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따뜻한 눈빛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눈이 좀 이렇게 생겼어도요, 눈빛이 따뜻한 분이 있어요. 그거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면서 눈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시작. 어머, 눈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이게 실화예요. 눈이 너무 예쁘세요. 마음은 더 예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니, 눈이 좀 이렇게 생겼어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눈 안에 있는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따뜻하게 사랑을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조심하자고요. 이번 한 주간은 조심하면 좋겠어요. 제가 조자를 연구했잖아요. 조자. 그래서 조자를 읽어보니까 뚜뚜뚜뚜뚜 보니까 조자가 손숫자에 입구자, 입이 3개가 있어요. 팍팍 입을 3번만 막으시라니까요. 손으로 막으시라니까요. 울컥할 때도 막으시고 꿈틀할 때도 막으시고. 왜 꿈틀 호르몬은 사라지지도 않아? 깝죽도 있어요. 깝죽 호르몬, 꿈틀 호르몬, 울컥 호르몬. 평생이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래, 그때마다 팍팍팍 밑에는 나무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면 좋겠어요. 사람은, 우리나라 말에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과 생각한다는 말에 같은 어원이 있어요. 해윰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해윰. 해윰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오래전부터 나온 말인데요. 우리말이래, 순우리말. 발음이 너무 좋아. 그래, 생각하면 살면 좋겠다. 다솜이.
다솜이도 순 우리말이래요. 우리 그래서 애들 이름도 다솜이 많죠. 사랑하며 삽시다. 생각하며 사랑하며 삽시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또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 아침에 아브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넬이 야 한번 붙어볼까? 까부로 됐죠. 그리고 죽었죠. 그런데 저녁에 아브넬이 뭐라 그럽니까? 휴전하자 그랬죠. 그런데 지금 세번역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아침에 했던 흔단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했던 화해의 말, 치유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했던 말을 지금 세번역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으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너를 잡았을 것이다. 아멘. 세번역을 지금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면 우리 개정성경은 아침에 네가 이렇게 흔단의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우리도 다 죽은 거다 막 분노하는데, 세번역 성경은 똑같은 구절인데 내가 저녁에 우리 싸우지 맙시다.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실언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를 화해롭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휴전하자고 말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너를 쫓아가서 잡아 죽였을 거다. 그러니 내가 휴전하자고 한 이 말, 정말 중요한 말을 한 거다. 저는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도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넬 갑죽거렸잖아요. 누가 센가 보자. 나 너한테 앉아. 나 쪽팔리기가 싫은 사람이야. 한번 해볼까? 나 만만하게 보지 마라. 여러분 제발 만만하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데 너무 긴 세월이 걸려요. 만만하게 보이는 게 낫겠구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낫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깨닫는데 200~300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만만하게 보이시고, 내가 너한테 질 줄 알아? 지세요. 그거 배우는 데는 600~700년 걸리죠. 그렇게 오래 사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 아브넬이 저녁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휴전합시다. 미안합니다. 가장 거룩한 말은 내가 잘못했습니다입니다. 가장 거룩한 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가장 거룩한 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웃습니다. 가족들이 싸우고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면 사탄이 팔짱 끼고 킥킥킥거리면서 요즘 말로 크크크 흐흐 히읗 저것 봐라. 내가 좀 찌르니까 자기들끼리 축자사자 싸운다. 전화하면서 막 거품을 물고 욕하면서 싸운다. 사탄이 크크크 한다니까요. 사탄이 크크크. 여러분 이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1902년 샌프란시스코에 가니까 길바닥에서 상투를 쓴 사람들이 상투를 서로 메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옆에 있는 미국인들이 크크크, 야 저것들 미개인들, 저것들 어디서 온 것들이냐, 저것들 싸운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 상투까지 메고. 형제들이여,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 상투를 썼나 물어보니까 고려 인삼을 파는데 내가 진짜 한국에서 온 가짜가 아니라 진짜 고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상투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형제들이여, 이 길바닥에서 상투를 1902년 상투를 서로 당기고 싸웁니까? 저 크크크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싸우면 사탄이 크크크 하죠. 저것들 찔러오느니 볼만하다. 죽자사자 싸운다. 신앙 웃기는 거지. 기도 뭘 하는지 모르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껴안아주면, 눈물을 흘리면 사탄이 뻘쭘하죠. 왜? 사탄은 모르거든요. 그런 걸. 지금 저 뭐래? 자기들끼리 사랑한대. 자기들끼리 껴안는 걸 원수인 줄 알았더니 사랑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건 몰라. 야 가자.
사탄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hun단의 말이 아니고 치유의 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로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지막 절만 한번 마음에 꼭 오늘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옆에 있는 분들 손 한번 모르지만 잡아주세요.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잡아주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손 놓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508장 가사 1절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의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싸움으로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시는데요. 후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해요.